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꿈을 이루어주는 책. 지은이는 로버트 콜리어. 20세기 신사상, 형이상학 서적의 선구자인 로버트 콜리어는 한때 불치병을 앓았지만 고대 철학과 종교학 및 현대 심리학 연구자가 되었다. 195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초긍정적 에너지로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메신저로 활동했다. 그는 마음이 신체를 변화시킬 정도의 힘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부와 명예, 건강과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초의식의 근원으로 확신했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뭘까요? 현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모든 사람이 생명의 원리를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에 등장한 첫 번째 생명체는 물 위에 떠다니는 젤리 형체의 초라한 해조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가장 낮은 형태의 동물 생명체인 아메바로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일종의 젤리 물고기로 척추가 없었고 주변의 물과 거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오늘날 모든 생명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나타난 수백만 가지 식물과 동물의 형태와 모양, 다양성은 모두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된 것들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생명의 싹은 홍수, 지진, 가뭄, 사막의 더위, 빙하의 추위, 화산 폭발 등 온갖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극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물속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육지를 찾았고 육지에서 쫓기게 되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바다에서 숨을 쉬기 위해 아가미를 발달시켰으며 육지에 머물게 되자 폐를 완성했습니다.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껍질을 자라게 만들었고 다른 위험에는 침을 만들었습니다. 빙하의 추위로부터 털을 자라게 했으며 온대 기후에서는 머리카락을 발달시켰습니다. 번갈아 오는 더위와 추위를 겪으며 깃털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체들은 태초부터 모든 변화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모든 요구에 부응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생명의 법칙이 없었다면 화재와 홍수, 가뭄과 기근이 연이어 발생하던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물, 불행, 대재앙은 생명체가 힘을 발휘할 새로운 기회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 힘을 깨우고 에너지와 자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이 성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그 누구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며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것, 정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룡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생명들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가만히 서서 정체돼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 고대 모든 위대한 제국들은 성장을 멈췄을 때 멸망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성장을 멈추는 모든 것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존하고 이겨내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태초부터 인류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근육이 약하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계속해보세요. 생명의 원리는 즉시 그것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요구에 맞춰 단련시킵니다. 수작업을 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가 약해지고 물집이 생기고 아픕니다.
그런데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가 벗겨지고 계속 피가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에 맞게 피부를 더 두껍게 만들고 강화시켜 굳은 살이 생기게 합니다. 석기시대에는 강한 팔, 빨리 뛸 수 있는 다리를 가진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정신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에너지와 지혜, 능력의 보고가 들어 있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면 새롭고 풍부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내면의 힘으로 자연의 힘을 정복했습니다. 인간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막 내면의 힘에 눈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힘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본다, 듣는다, 냄새를 맡는다, 먹는다, 만진다 라고 할 때 이것은 5가지 신체 감각이 나타내는 의식의 힘입니다. 의식은 모든 정신적인 힘을 지휘하는 대장이며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일하거나 충동적으로 휘둘리기도 하고 삶의 흐름 속에서 떠다니는 부유물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의식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두려움, 걱정, 질병에 관한 생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각을 받아들여 그대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건강과 힘에 관한 생각을 보내면 몸은 건강과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암시, 병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말로 하면 그건 역시 받아들일 뿐입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조지 켈빈 피처 박사는 잠재의식의 힘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명백한 실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신체의 기능, 상태, 감각을 절대적으로 제어합니다. 의식은 견해와 기호, 성격에 따라 모든 상황을 감정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반면 잠재의식은 침묵하고 지시받은 것을 조용히 실행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느낀 것, 바람이나 저주, 열망과 걱정, 두려움과 환희, 그것이 어떤 것에 관해서든 잠재의식은 내 주인이 생각하고 느낀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며 지속적으로 가져옵니다. 잠재의식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부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잠든 동안 신체의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잠재의식은 물리적 수단 없이 다른 인격체의 마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엿봅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평화와 고요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갈구하는 모든 것을 최선으로 실행합니다. 잠재의식은 몸을 치유하고 조금이라도 격려할 때 실제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잠재의식은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가장 유익한 힘입니다. 잠재의식은 지배자보다는 피지배자입니다. 그 본질은 지시받은 것을 하거나 주인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칼 융 박사는 잠재의식이 한 사람이 사는 동안 수집된 모든 지식뿐 아니라 인류로부터 유전받은 모든 지식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신과 나 자신, 초의식, 즉 생각으로 하는 내가 아닌 내면의 존재 의식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지성과 하나로 결합된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건강과 행복, 부와 성공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상업, 정부, 정치, 발명의 천재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법을 사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수학과 물리학에 놀라운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자신의 교양곡에 대해 그것이 그냥 왔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평범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고 일간지에 세세하게 묘사된 다음 한꺼번에 수만 명이 읽게 되면 그 질병이 확산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의약품 광고주들은 이런 암시의 힘을 잘 알고 있고 이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무한합니다. 당신 내면에는 이성과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생각이 멈춘 바로 그 자리,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좌우하지 않고 비켜나 있는 바로 그곳,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의식이 판단하지 않는 내면에 그 힘이 있습니다. 당신 내면 안에는 의식으로 분별하지 않는 고요한 실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주적 마음이며 초의식 또는 고차원의 자아, 내면 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자연을 움직이게 하는 지성의 지혜와 나의 내면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라도 초의식과 연결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되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탄생한 그 순간 이미 당신 안에 깃든 채 태어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의 정신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생각 속에 강하게 인식됩니다. 그러면 내면의 지성이자 전능한 마음인 우주적 지성이 잠재의식과 함께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고 원하는 것이 발현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우주의 생명력이 충만해 있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항상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그렇다. 엘리너 루즈벨트. 물질주의자는 물질과 그 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상주의자는 모든 것이 정신이거나 에너지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얻지 못하는 이 끊임없는 이론의 불만에 질려버렸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지지대만 주어진다면 그 지지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지지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화염과 안개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려면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야 했고 그 위에 모델이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태, 모든 사물은 먼저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로부터 탄생합니다. 모든 조건과 삶의 경험은 우리의 정신적 태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될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 가고 있는 존재, 하는 일, 가진 것은 모두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에 먼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결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 성공, 부의 비밀은 먼저 강력한 생각, 성공적인 생각, 풍요와 공급에 관한 생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잠재의식의 힘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인간이 내면에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힘을 갖고 있으며 우연이나 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자기 운명의 중재자라는 발견입니다. 인간은 이렇듯 자신을 둘러싼 모든 힘의 주인입니다. 영성 철학자 제임스 앨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물질은 궁극적으로 생각의 산물입니다. 가장 물질적인 과학자조차도 물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물리학에 따르면 물질은 구별되는 미세 입자들, 원자들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원자는 물질의 궁극적인 이론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의 물질 세계가 실제로는 무한히 작은 물질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무게가 측정되지도 만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가 계속되며 원자는 전혀 파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성자와 전자라고 불리는 양극과 음극의 힘 또는 에너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단단하지 않고 밀도가 없으며 고체가 아니고 심지어 명확한 실체조차 없습니다. 원자들은 소용돌이, 즉 회전하는 에너지의 조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생명으로 살아있는 역동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는 자연도 누군가에게는 단지 바위와 나무가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와 이슬에 젖은 잔디가 있는 달빛 가득한 정원은 당신에게 너무나 매력적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천식이나 지루함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초록색이 누군가에게는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대상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인식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당신은 라디오 수신기와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과 소리, 경험은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낙담과 실패, 절망의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열, 빛, 공기, 전기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 것처럼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도 보이지 않는 힘에 있습니다. 프랑스 심리학자 샤를 보두앵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부를 향한 야망을 품으면서도 항상 가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언제나 의심하는 것은 서쪽으로 여행하면서 동쪽에 도착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성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매번 의심하면서 실패를 끌어당기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철학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얼굴이 향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남들처럼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남들이 가진 능력이 없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운이 나쁘다. 라고 자신을 낮춰 불평할 때마다 자신을 위해 그만큼의 문제를 쌓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만약 당신의 생각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생각은 노력을 죽이고 무력화시켜 성공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 뒤에 있는 언덕을 없애고 싶다고 결심한 어느 할머니와 같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신에게 제발 언덕을 없애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습니다. 언덕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짜증을 내며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분께 기회를 드렸어요. 하지만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을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나폴레옹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믿음, 즉 자신이 통과하거나 넘어설 방법을 찾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확신을 잃고 후퇴와 진격 사이에서 몇 주 동안 망설이고 주저했을 때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그의 꿈은 모스크바에서 겨울을 맞이하며 끝났습니다. 나폴레옹을 패배시킨 것은 눈이 아니고 러시아군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을 때 행복과 선을 위한 힘, 삶에 필요한 모든 힘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가난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것은 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반영일 뿐입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의식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는 감각을 통해 지속적으로 잠재의식에 먹이를 공급합니다. 이 5가지 감각은 영혼의 마음을 채우는 공급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마다 내면을 통해 잠재의식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 권력, 성공에 관한 생각은 그것들에 대한 생각에 상응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빈곤과 결핍에 대한 생각은 오직 한계와 문제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내면으로 들어가 잠재의식 속에 쌓이고 이 세상 모든 자연을 탄생시킨 우주적 마음과 하나인 잠재의식이 연결돼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외부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전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미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의식 속에 간직한 모든 생각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우리의 삶이나 환경에 스며들게 됩니다. 외부 세계에서 오는 모든 것은 이미 내면 세계에서 상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근원은 우주적 마음에 있으며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내면을 통한 잠재의식을 통해서 뿐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내면이 우주적 마음의 일부임을 깨닫고 올바른 소망을 가져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모든 상황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며 모든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다는 확신으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내면의 잠재의식과 연결된 우주적 마음으로 바라보면 언제나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장과 공급은 내면 세계에서 옵니다.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외부 세계만을 보고 느끼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지식도 적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사업가 하비 세뮤얼 파이어스턴은 돈이 아니라 생각이 진정한 비즈니스 자본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로부터 대상을 끌어내는 힘을 가진 역동적인 에너지입니다. 물질은 비활성 상태이며 무지합니다. 생각은 이것을 형성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이 존재하는 모든 형태는 어떤 생각, 어떤 욕망, 어떤 창조적 발상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은 생각을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진 정신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고 태어날 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지위로 오르려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이거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섭리를 시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은 조롱과 경멸, 생명을 위협받는 나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족과 노예, 봉건제라는 신분 체계를 만들어냈으며 상위 계층은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사상입니다. 그 누구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상대로 모든 환경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모든 발명과 모든 진보의 원동력입니다.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재창조합니다. 심리학과 그 외 여러 과학 분야에서 사람은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을 그 자신 안에 갖고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음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것들만 머릿속에 떠올리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걱정과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 불만족스러운 상태,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떠올리며 불쾌한 감정을 끌어안고 계속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마음과 생각에서 치워버리십시오. 이런 것들로는 결코 나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약점과 일어날 수 있는 병,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완벽한 건강과 힘, 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경쟁자의 관역을 보고 만점을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힘과 활력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오늘의 성취는 어제 우리 생각의 합일 뿐입니다. 그저 3단계가 필요할 뿐입니다. 첫째,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둘째,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셋째, 하나의 목적과 그것에 관한 생각을 집중할 것. 허약한 몸, 가난, 삶의 여러 어려움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나 자신의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으며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을 믿고 원하는 것을 내면으로 계속 바라십시오. 그리고 다만 행동하십시오. 마음의 소원이 이루기 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라딘이 지니에게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지니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나은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열망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아서 브리스만은 열망이라는 마부가 인생을 이끄는 사람은 행운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부는 세상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운전사입니다. 그가 운전기사라면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지금까지 실망과 환멸을 경험했습니까? 모든 불리한 상태는 단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어둠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불을 켜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됩니다. 가난이나 빈곤은 단순히 필요한 공급이 부족한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로 건강의 부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극복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습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찰스 W. 미어스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열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어떻게 그토록 자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병력을 실제 전투 지점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의 포병은 종종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적의 포병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포격을 분산시키지 않고 공격 지점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하게 꿈꾸고 소망하는 시간을 하나의 확실한 대상에 집중한다면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태양 광선을 하나의 작은 지점에 집중시키면 그 빛이 얼마나 빨리 열을 만들기 시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십시오.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중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집중력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이 꿀에 집중하듯 자연스레 그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걸로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열망은 잠재의식에 각인돼야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식적인 열망만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백일몽과 같습니다. 당신의 열망은 시각화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집중되어야 하고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돼야 합니다. 기도란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우주적 마음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을 잠재의식에 그려내고 그것을 통해 우주적 마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세요. 그것을 시각화하세요.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세요. 당신은 열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심는 것만으로는 옥수수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에 의해 따뜻해지고 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열망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따뜻해져야 하고 끊임없는 믿음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느끼세요. 아직 물질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상상하고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보고 적어도 그것을 갖고 있다고 믿으세요. 어떤 지능을 가진 힘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지능을 우주의 마음이라고 부르든 섭리나 신 아니면 그저 자연으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그것의 지배력을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적인 마음의 일부로서 동일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바닷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는 바닷물과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듯이 전기의 불꽃이 번개의 속성을 갖고 있듯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공이었습니다. 텅 빈 공간, 즉 무였습니다. 우주적인 마음은 어떻게 이 무형의 허공에서 행성들, 하늘, 지구,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맨 처음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도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의 운명, 행운, 행복을 생각하고 시각화하고 상상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질이 곧 당신 힘의 척도입니다. 명확하고 강력한 생각은 그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과 우주적 마음을 연결하는 고리는 생각입니다. 그 힘은 내면에서 성장하고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성장과 선의 조화를 이루는 모든 생각, 올바른 욕망으로 가득 찬 모든 생각은 우주적 마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연결 에너지입니다. 가난과 질병이 신이 보낸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약자의 방식입니다. 질병과 가난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된 과업은 우주적 마음과의 연결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담아둔 것은 완전히 잊히지 않습니다. 특정한 무엇을 당신은 기억해내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내면의 의식을, 잠재의식과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소처럼 단순히 힘만 쓰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비전을 품으면 미래의 조건과 상황을 한 달 또는 1년 앞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 증기선, 자동차, 비행기 등 이 모든 것은 실체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의 상상 속에서 완벽하게 존재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큰 인물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을 얻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을 그렸습니다. 태초부터 어떤 것도 먼저 마음에서 시각화되지 않고는 물질적인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작가이자 교육자인 글렌 클락은 상상력은 인간의 모든 자질 중에 신과 가장 닮은 부분이며 신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해주는 고리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창조적 힘의 원천이자 중심은 바로 상상력인 것입니다. 상상력은 사람을 다른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나게 하고 지배력을 부여해준 독창성입니다. 상상력은 바로 이미지를 만드는 힘입니다. 내면 세계에서 진실한 모든 것을 외부 물질 세계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려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잔의 술을 마시면 만성적인 술고래가 되는 것처럼
수많은 개별적인 행동과 작업 시간을 통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에서 권위자와 전문가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능력에 한계를 두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제한의 법칙은 이 지구와 우주 전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법칙은 공급의 법칙뿐입니다. 잠재의식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우주의 공급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주적 마음의 아이디어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자신에게 인색하지 마세요. 자신을 헐값에 팔지 마세요. 자신이 스스로 정한 가치를 삶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목표를 높이 설정하세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능력의 10분의 1만 발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의 10분의 1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상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질적인 것과 물질주의 철학에 헛되이 의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실제하는 진보가 이루어질 유일한 길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 쌓이는 정신적 개념입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느끼고 담아놓는 방식대로 해롭거나 유익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세커리의 말을 빌리면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각 사람에게 그의 생각을 반영해 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 아는 가장 큰 사실은 그것이 거의 전적으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진공에 가깝게 비어 있지만 많은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처럼 우리는 과거의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칙에는 모든 병을 치유하고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적 마음이 인간의 자유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사람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삶과 죽음, 질병과 약함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에 따라 몸의 상태도 달라집니다. 몸은 다른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믿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거친 외모를 갖게 됩니다. 온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평온한 얼굴을 가집니다. 인간의 다른 모든 기관도 생각에 따라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원인입니다. 상황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부추 안에 작은 돌멩이가 나를 괴롭히면 부추를 벗고 돌멩이를 털어내면 됩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불쾌한 생각을 몰아내는 것도 그만큼 쉽습니다. 의식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고요함의 실체, 내면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존재와 연결된 잠재의식에는 엄청난 힘이 무한하게 저장돼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공급의 법칙입니다. 자연은 모든 일에 아낌없이 베풀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 파충류와 곤충, 바다의 물고기들을 보세요. 자연은 이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기회는 무한하며 언제나 존재합니다. 시인이자 작가인 버튼 브레일리는
기회라는 시에서 그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최고의 시인은 아직 쓰이지 않았고 최상의 집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가장 높은 산은 아직 오르지 않았고 가장 거대한 강은 아직 건너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약한 마음을 먹지도 말라. 기회는 이제 막 도래하고 있다. 최고의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최고의 작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정신적으로 게으르다는 점입니다. 무리를 따라가는 것이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발견가, 발명가, 모든 분야의 천재들은 전통을 깨고 선례를 무시하며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비웃음과 그건 불가능해 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마음이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창조적 발상이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한 것이다. 감히 도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도전하지 못한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거의 확실히 이길 수 없다. 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미 진 것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열등하다. 높이 오르려면 높이 생각해야 한다. 상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확신해야 한다. 인생의 싸움은 항상 더 강하거나 빠른 사람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진리입니다. 이는 사실 단순한 상식입니다. 잠재의식은 모든 힘을 갖고 있지만 의식은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삶에서 추구하는 어떤 대단한 목표라도 자신의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윌리엄 S. 패튼 박사는 마음의 구조를 알고 이해하며 마음의 작용을 인식하는 것이 건강한 신체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요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에 관한 생각을 유지하고 병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제거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은 잠재의식에 각인된 생각의 이미지에 따라 건강하거나 병들게 됩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전염병에 관한 글을 읽거나 교육을 통해 특정 상황이 질병을 유발한다고 배울 때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질병의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두려워하는 질병을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생각 속에 두기 때문에 몸은 그 모델에 따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모든 장기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질병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찬바람에는 감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없습니다. 날씨에는 열이나 폐렴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도 없습니다. 몸은 그저 물질과 장기들일 뿐입니다. 지능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감기에 걸리는 걸까요? 그것은 내 코일 수 없습니다.
코는 지능이 없으니까요. 코는 단지 잠재의식이 지시하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 코가 어떻게 찬바람이 목 뒤로 불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코가 그것을 의식한 게 아니라면 누가 한 걸까요? 가능한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찬바람이 너무 부는군. 내일이면 감기에 걸리겠어. 이렇게 마음이 나에게 감기에 걸려라 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좋은 환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잠재의식 앞에 감기와 열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대신 건강과 생명, 힘의 이미지만을 떠올려 보세요. 감기에 걸렸는지 확인하려고 애쓰고 그 확신을 강화하지 마세요. 감기의 존재 자체를 무시함으로써 감기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능력을 무너뜨리세요. 존재의 기본 법칙은 건강과 생명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말처럼 특히 건강에 관해서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얻기 쉽습니다. 물질 자체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행동하고 행동을 방해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든 주면 나에게도 그 무엇이 돌아옵니다. 더 많은 나눔과 베풀물 제공하면 더 많은 혜택이 나에게도 똑같이 되돌아옵니다. 아주 많이 나누면 아주 많이 돌아옵니다. 언제나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한 자루의 감자를 심으면 30자루나 40자루의 감자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었는가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고용주에게 그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면 그는 임금을 인상해 줄 것입니다. 임금을 인상해 주는 것은 그의 공정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내 옆자리 동료를 도와주면 그가 경쟁자처럼 보일지라도 그 도움은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은 회사에 주는 것이며 회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주로 원하는 것은 뛰어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조직 내 팀워크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은 통솔하고 융합하는 인재를 높이 평가합니다.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가 직원들 사이의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신지학자들은 이것을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인도주의자들은 베풀매 법칙이라고 부르며 사업가들은 상식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는 사랑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도전하든 하지 않든 이 법칙은 지배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깰 수 없습니다. 종교적 견해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신성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역시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이유는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는 법칙은 진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신체적 장애의 주된 원인입니다. 극복할 어려움은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좋은 것들,
나타나기를 바라는 조건들에만 집중하세요. 건강, 힘, 풍요, 행복을 생각하세요. 가난과 질병, 두려움과 걱정의 생각을 집안의 오물을 치우듯 마음에서 멀리 내보내세요. 두려움과 걱정은 마음의 오물로 모든 문제와 질병을 일으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서 멀리하세요. 전염병처럼 피하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하세요. 사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를 초조하게 하고 걱정하고 화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시각화하고 보십시오. 명확하고 뚜렷하게 만드십시오. 필요한 것은 진실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갖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창조할 수 있게 해준 힘에 대한 감사, 마음이 당신의 발 앞에 놓아준 선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죽음을 앞둔 어느 노인은 둘러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인생에서 많은 걱정을 했단다.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 너희는 나처럼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록펠로 연구소의 자크 로브 박사는 식물에서 발견된 기생충을 대상으로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단계의 생물조차도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주적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분에 심은 장미 덤불을 방으로 가져와 닫힌 창문 앞에 놓고 말라버리게 두면 이전엔 날개가 없던 진딧물이 날개 달린 곤충으로 변했다. 이들은 변태 후 식물을 떠나 창문으로 날아간 다음 요리를 타고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 작은 곤충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식물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더 이상 이 식물에게 먹고 마실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시로 날개를 자라게 해서 날아가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우주적 마음이 가장 하찮은 피조물에게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어떨까요? 걱정과 두려움은 잊어버리세요. 대신에 보고 싶은 상황을 시각화하세요.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걸 이미 갖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선언하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생각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임을 잠재의식에게 확신시키는 순간 마음은 그것을 실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례가 많습니다. 큰 문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겁쟁이는 죽기 전에 여러 번 죽지만 용감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겁쟁이는 자신을 의심하고 능력을 의심하며 주위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열정을 죽이며 성공을 막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이 무한한 일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평범하게 사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 부족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범함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승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단력 있는 영혼, 신념과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길이 열립니다.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해내는 것은 승리하는 정신적 태도, 힘에 대한 의식, 주인의식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키우기 시작하십시오. 마음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배터리입니다. 마음 안에는 모든 힘, 모든 자원, 모든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힘은 당신이 동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정적일 뿐입니다. 거북이는 뒤집힌 순간 사방으로 몸부림치며 바로 세워줄 외부의 무언가를 찾습니다. 안간힘을 다 쓰고 주변 물체에 기대해 바로 서려고 노력을 끝없이 계속합니다. 그러나 지칩니다. 이때 버둥거리던 행동을 멈추고 껍질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힘을 회복한 다음 다리, 머리, 꼬리에 모든 힘을 모아 한쪽으로 기울여 뒤집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상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외부에서 도움을 찾는 것을 멈추고 필요한 순간에 이미 자신 안에 충분한 무한한 자원으로부터 지혜를 끌어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공의 기본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약 2000년 전 로마 공화정의 정치가 카토는 부유하고 번창하는 카르타고를 방문했을 때 이 도시야말로 로마가 정복하고 가져야 할 도시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습니다. 카르타고가 정복될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설이 끝날 때마다, 대화가 끝날 때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청중이 자기 생각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정복되어야 한다. 그는 매번 그 문장을 누구에게나 계속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르타고는 정복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할지 계속 망설이는 사람은 결국 어느 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인적 효율성, 일반적인 효율성, 그리고 다른 모든 종류의 효율성에 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음의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1. 원하는 것을 알아라. 2. 그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분석하라. 3. 작업을 미리 계획하라. 4. 한 번에 하나의 일만 하라. 5. 그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나서 다음 일을 시작하라. 6. 일단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나아가라.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메바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낮은 형태의 동물 생명체로 단 하나의 세포만을 가진 일종의 해파리입니다. 뇌도 지능도 없으며 단지 생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에 따르면 다음 생명 형태는 이 젤리 같은 물질에서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메바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중 혼자였습니다. 물과 대기 상태는 다른 형태의 동물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동물 생명체를 발달시킨 지성은 아메바를 창조한 지성, 즉 이 행성에 생명을 처음 가져온 지성일 것입니다. 그 지성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 섭리, 자연, 생명원리, 마음 등
이 책에서는 그것을 우주적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을 형성한 후 우주적 마음은 그것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단세포 생물로 시작해서 세포를 하나하나 쌓아가며 지구의 냉각으로 인한 대기와 환경의 다양한 조건에 맞게 생명체의 형태를 변화시켰습니다. 다세포 구조가 복잡해지자 다양한 기능을 조절할 뇌를 주었습니다. 땅이 드러나고 물이 빠지며 특정 동물들이 몇 시간 동안 건조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그들에게 공기를 위한 폐와 물을 위한 아가미를 주었습니다. 생명체들이 서로를 먹이로 삼기 시작하자 한 생명체에는 속도를, 다른 생명체에는 껍질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생명체에게는 미끄러운 액체를 분비하게 해서 각자 나름대로 도망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새로운 생명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더 나은 것이었으며 항상 그 자원의 풍부함과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노력의 절정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하등 동물들과 같은 뇌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성과 무한한 지성을 공유하는 창조자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은 우주적 마음의 일부이자 창조자입니다. 우주적 마음은 항상 발전해 왔습니다. 가장 낮은 형태의 생명체도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식물 기생충과 같은 하등 생명체에도 내재되어 있다면 인간에게는 이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은 수많은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집합체입니다. 이들은 마음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보편적인 물질이며 마음이 형태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각가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기뻐하며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 밭은 당신의 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당신 내면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꿈을 이루어주는 책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